먼저 말씀을 한 구절 우리 읽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결을 11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복음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포도나무가 가지를 떠나지 않았을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도 나와 함께 한다면, 나와 함께 사역한다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 안에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그 사람과의 경험이 없다면 친밀해질 수 없겠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고 산책을 하고 여행을 가고 함께 사역을 해야만 우리는 그 사람과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수많은 경험 속에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이 기쁨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관계는 기쁨입니다. 관계가 왜 기쁨이 될까요? 동일하게 나 혼자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가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거나 공동체가 있거나 학교가 있거나 직장이 있거나 그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도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혼자서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관계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쁨은 무엇인가? 기쁨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다. 지말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누군가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오는 즐거움. 여러분들 혼자 개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인도에서 혼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무인도에 보냈는데 너무 기쁜 사람이 있으세요? 하루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365일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는 기쁨이고, 그리고 관계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같이 있죠. 함께 살죠. 함께 나누죠.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와 계속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나눠주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유치원 때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제 아들과 함께 저렇게 있을 때 저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기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됐습니다. 훌쩍 커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문무대 가서 이제 가족끼리 함께 삼겹살을 한 5인분 먹고, 그래 준서가 너 군생활 잘하고 아빠는 최전방에서 일했어. 일을 한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근무했어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의 사진이. 제 아들을 이제 문무대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뒤돌아서는데 제가 달기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는. 왜 그럴까요? (2년) 동안 우리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마치 생명이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제 아들을 보내고 뒤돌아서고 제가 제 차로 가는 그 순간 엄청나게 눈물을 쏟아. 여자도 아닌데.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관계가 끊어지면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애착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만 또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류 속에서 기쁨의 충만함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을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관계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 관계는 생명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 관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는 당신에게 성숙을 줍니다. 그런데 관계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진 않죠.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죠.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성숙을 이루게 하지는 않죠.
관계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데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숙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성숙이 정체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각자 개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상, 트라우마, 오래된 과거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처, 그것으로 인한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외상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숙하지 못한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을 성숙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생명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해결돼야 되고 외상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누군가와 생명을 주는 관계, 기쁨을 주는 관계, 서로에게 성숙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과거에 있는 외상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도 성숙을 이룰 수 없어요. 또는 내가 과거의 상처는 치유 안 됐지만 다른 사람과 생명을 주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저희 회복사역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외상으로 인해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거의 10년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사람들의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외상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의 중독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놓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어도 지금 현재 내가 누군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생명을 주는 관계, 기쁨을 주는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년 동안 거의 그 15년의 기간 동안 10년 동안은 과거의 치유 상담적 방법으로 저희가 회복 사역을 해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 한계와 문제점은 어떤 것입니까? 전통적인 과거의 치유 상담적인 방법은 회복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관계를 통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치유를 받기 원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마지막 순간에 회복에 이르기까지 100명 중에서 17명만이 생존을 합니다.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치유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회복사역 자체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짐 와일더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짐 와일더 박사님은 30년간 이 중독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들과 상처로 인해서 외상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짐 와일더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꺼번에 직면하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직면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스러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직면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유 상담적 프로그램들이 과거의 고통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진행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치유 상담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에,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프로그램과 상담 기법을 제공해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중간에 포기하고 탈락하고 다시 중독적인 습관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다시 상처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의 회복사역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치유 상담 방법의 반대 방법이 되어야 한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낮고 회복에 대한 미래를 꿈꾸게 되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감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회복 사역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라이프 모델 웍스라고 하는 단체, 지마일더 박사님이 이끄는 그 그룹들을 만나면서 저희 회복 사역에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이 그림과 같은 사실이에요. 자, 세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의자가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의자는 가시가 가득한 고통의 기억의 자리. 산 중턱에 있는 자리는 감사하는 기억의 자리이고,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억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자리에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나 외상이 있거나 오랫동안 학대를 당한 사람은 저 정상에 금방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없어요. 어릴 때 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좌뇌와 우뇌가 분리됐다는 것은 감정과 이성적인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예배를 한번 드린다 그래서, 성령을 한번 체험한다 그래서 저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가시가 가득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과거를 추억합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산 중턱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의 습관과 기억과 고통이 그 사람을 자꾸 산 아래로, 고통의 자리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산 중턱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사하는 기억의 자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기쁘고 즐겁고 축복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지금 OBC 그 통독,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디서 다 그만두죠? 레위기에서 다 그만둬요. 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지명들, 이 사람들, 이 제사법을 내가 다 어떻게 외워, 어떻게 알아? 무슨 말인지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큐티도 마찬가지죠. 큐티도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가 잘 해봐야지.
그런데 하루 이틀 빠지다가 일주일째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포기하게 되지. 그런데 포기할 때 다시 어느 자리로 가 있어야 돼요? 포기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큐티를 할 수 없어. 나는 평생 통독을 하지 못할 거야. 이런 가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어디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성경 통독을 읽는 그 날짜에 그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감사를 기억하는 자리.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된 그 자리, 가장 감사했던 자리, 당신의 가족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자녀들과 있었던 가장 감사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15년 동안 회복사역을 하면서 저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전통적인 치유 상담의 방법의 한계를 느끼면서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도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서로 교류해야 한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유명한,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같이 산다.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반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어딘가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한 병실에 함께 다 날마다 360일 같이 살아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함께,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함께 교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주연 목사님이 노숙자들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노숙자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노숙자를 누군가 후원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연약함에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혹은 순회, 혹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보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강하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면서 강한 거야.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연약한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시키면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를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당신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수용하고 돌보고 격려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규범이 있는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류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사람도, 어떤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방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저희 회복사역 안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 주제가 관계의 기쁨인데, 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 뇌 안에 관계 회로를 주셨어요. 관계 회로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관계 회로는 보통 우리의 뇌 앞쪽 전두엽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관계 회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저와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혹시 이 가운데 저한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관계 회로가 꺼져 있을까요? 켜져 있을까요? 꺼져 있어요. 이기원 목사가 별로 강의를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저 정도밖에 강의를 못하지? 비판과 불평과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혹은 저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이 앉아 있다면 관계 회로가 꺼져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당신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관계 회로가 켜져야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회로가 꺼지면요,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자,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면서 내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당신이 내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부정적이고 모욕적이고 두려움과 분노의 단어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면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과 교감하고 싶지 않고, 나는 지금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고, 나는 당신을 신문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지적하고 싶어.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거예요.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요. 사춘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아이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너 이것밖에, 이 버릇이 이렇게 되겠어? 하고 딱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상대방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나의 관계 회로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관계 회로가 켜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관계 회로가 켜지게 된다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게. 그리고 나는 평안한 상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증가하고, 나는 이 안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관계 회로가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과는 켜져 있는데 어떤 사람과는 꺼져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켜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꺼질 수가 있겠죠. 자, 관계 회로를 복원하는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로를 킬 때 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관계 회로를 가장 빠르게 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몸의 샬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근두근 하겠죠. 그 사람만 보면 두근거리죠. 내 몸이 부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내 몸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내 뇌에 통제센터가 있는데 이 통제센터의 관계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의 샬롬을, 몸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몸에 샬롬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수잔 데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아동 병원에 아이들이
쫙 관찰해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태어나는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이 아이들이 빨리 태어나면 약을 끊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자기의 감정을, 긴장된 감정을,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은 저도 자주 쓰는데, 자, 몸이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분노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이럴 때 가장 빠르게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켜야 돼요. 왜 그래요? 3시간 이상 혹은 1시간 이상 그런 감정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동안 당신이 그 감정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그 감정이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있으면 나는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을 3개월 동안 가지고 내가 머물고 있으면 그 불안한 감정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불안 장애를 겪는 거예요. 공황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감정이 들 때마다 가장 빠르게 자신의 몸을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몸의 샬롬이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깜짝 놀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는 시간이 아니라 깜짝 놀라는 시간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놀랍니까? 쉴 새 없이 놀래. 쉴 새 없이 놀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뇌가,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놀랄 일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놀랄 일들이 적어요, 많아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너무나 많이 놀랬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왜요? 이 뇌가 단련이 돼서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놀랄 일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뇌의 감정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 자신 있게 이제 따라 하실 수 있겠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를 따라하고 깜짝 놀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시편 56편 3절에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에도,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두려울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회사에서 혹은 사람과 만날 때 관계 어려움,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얼굴에 떠오르고 꿈에 나타나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누워서 이걸 해보세요. 혼자서 몸에 샬롬을 넣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나머지 2가지는 이제 관계기술 훈련 그때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자기의 몸의 샬롬을 위해서 다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기. 감사를 하면 마치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갓 태어난 아기를 쳐다봤을 때 그 느낌과 감정,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그때의 기쁨,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그 사람을 만나서 허그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바로 감사할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 깜짝 놀라는 것을 9번, 3 곱하기 3, 9번을 하고 나서
감사일기를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감사일기. 감사일기를 쓰면 내 몸에 샬롬을 가져다 주고 내 몸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회복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 첫 번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쓰십시오. 매일 쓰십시오.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하시고 긍정문으로 쓰시고 무엇 때문이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면 우리의 몸이 바뀌기 시작해. 뇌가 바뀌기 시작해.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그 다음 강사들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한 보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해자든지 피해자예요. 이미 우리는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가해자든지 또는 누구로부터 우리는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온유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그 순에, 그 가정에 온유한 보호자가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한 보호자가 없는 그 공동체에는 가해자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온유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온유한 보호자가 많은 공동체일수록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온유한 보호자로 오셨어요. 온유한 보호자는 어떡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보호자, 성숙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자신답게 행동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사람, 온유한 보호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숙함을 보이며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없이는 온유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이 성숙한 관계 훈련을 통해서 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나는 애착의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답게 행동할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고 온유한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